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도 많았고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겪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청년의 때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청년이 막 우리 성희 선생님 같은 그런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원빈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빈이, 미나, 우리 성민이, 우리 정음이, 우리 경민이, 또 우리 가장 기도를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우리 이진이 제가 가장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 이진이가 창조주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은이와 우리 영석이 또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민근이 정말 이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세상을 나가기 전에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똑같이 솔로몬도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의 축복 아래서 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나에게 늘 얘기했듯이 우리 미나가 너의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너를 리더로 쓰실 거야 그렇게 늘 고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들의 성격과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리더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성공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가고 나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때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는 그 마지막 일을 완성을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원래 본첩은 60명이래요. 저희 본첩도 따로 있고 첩이 1000명, 그러니까 부인만 1000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첩 60명 따로, 그리고 그러니까 천첩이라고 그러죠. 천첩이 1000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0개국에서 협약을 맺으면서 나라에 조공을 바치니 얼마나 부강했겠어요?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너무 따분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도 왕비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안 된다고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은 이제 한 여인이 그러면 다윗의 성에서 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겠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 우상이 그래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지만 이 르호보암 자기 아들 세대에서는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절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성공자에 섰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자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성공자는 응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취할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기를 우리 랩런트들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정말 정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우리 경민아, 성민아, 우리는 리더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한 시대에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그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록을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인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영웅을 쫓아가요. 이 영웅을 쫓아가면서 예전에는 나폴레옹, 히틀러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을 많이 힘들게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냐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세워놓고 자기의 인생의 그 롤 모델을 따라가죠. 참 많은 이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연예인. 학교 가서
당신은 뭐가 될 거니? 얘들아 너희들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 이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의 꿈을 꿔요. 그런데 연예인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예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와 아름다움과 경제를 이렇게 많이 축적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가운데 살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와요. 근데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거를 영웅으로 보고 아이돌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싸워요. 그리고 막 싸우면서 모든 거를 나의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이 사건에 왜냐면 충분히 어떤 사람을 싸우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쪽 집에 가서 들어보면 분명히 이 사건이 맞아요. 그리고 이쪽 집에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개인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 타락해서 방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답을 찾지 못해서 취미라던가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방황을 해소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해소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여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또 다른 허무가 밀려오고 그럼 또 더 센 거 아니면 거기서 좌절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주인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입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해를 입힌 것이고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어떤 거는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뤄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을 우리는 치유라고 그러죠. 치유가 돼요. 이 부분이 답이 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태어나고 죽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고 또 여기에서 치유함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있죠. 하루만 해도 어제 우리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집에만 있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내 생각 속에서는 어디도 갔다 왔고 어디도 갔다 왔고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거랑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가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럼 어디에 드려야 될지 그것 또한 어디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될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진짜 철학적이다. 굉장히 생각을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 5분 이상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 몇 명이서 파지 줍는 할머니를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막 내고 있는 그 차례에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쫓아가서 너희들은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딱 그랬어요. 이제 막 혼을 내니까 이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냥 가시고 많은 아이들이 저 안 그랬어요 막 이러는데 그 중에 영접한 아이 한 명은 분명히 영접했거든요. 복음 전하고 그 아이 한 명이 뭐라냐면 저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고요 이 사람들 이 누나도 그랬고 저 형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화가 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면 그렇게 흑암이 꺾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저한테 또 다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 현장에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제자와 그건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그 아이가 이미 묶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누구의 고백을 봐야 되냐면 솔로몬의 고백을 볼게요. 솔로몬의 고백에는 뭐냐면 복음 없는 거 뭐라 했냐면 헛되다 그랬어요. 그 12장 8절에 보면 헛되다를 3번이나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복음 아닌 모든 거는 헛된 거예요. 그 헛된 게 뭐냐면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그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막 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를 했을 때 오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번뇌와 그리고 근심이 오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될 말씀과 또 우리 렘넌트들 다 기도수첩 있죠. 기도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또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진정한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권세를, 이 권세도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누구냐면 대통령하고 왕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고 자리를 바꾸자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저는 안 바꿀 거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초등학교 그 구석탱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얘야 지나가는 애들 반을 지나가요.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 붙들어서 얘야 너 하나님 아니?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거는 저밖에 못해요. 제 현장에 저밖에 못해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현장에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나를 넣으셨잖아요. 그 진산자원 그 로이 한 명을 통해서 거기 애들 앉혀놓고서 애들 오는 애들 부르면 한 명씩 앉혀가지고 얘야 너 하나님 아니? 너 교회 다니니?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도 많이 전해서 막 목이 나중에는 막 갈라져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진산장 거기가 뭐냐면 고물상이에요. 그럼 고물상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그거 저밖에 못해요. 맞죠? 그거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밖에 못해요. 그거 하나님 자녀로 축복 누리는 것 세상 친구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밖에 못한다니까요. 그 축복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거 바꾸라면 그거는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CEO들 이런 사람들도 이게 복음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되다.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절대 주권 이게 뭐 계획 이게 이런 걸 다 태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삶. 그것은 마치 짜여진 퍼즐판과도 같습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래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좋은 직장에 어떻게 하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채워지지 않는 한 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 과연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후회 없는 삶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거야. 깊은 지식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어. 첨단 과학에 근거해야 믿을 수 있어. 뭐니 해도 돈, 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명예가 있어야 살맛이 나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정성껏 빌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착하고 정직해야 돼. 나는 밋밋한 삶은 정말 싫어. 모든 것을 즐기며 살 거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내 인생에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 다른 것을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가난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무 것이나 입에 넣습니다. 더러운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들. 그 해답의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뿐 행복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인생의 퍼즐판, 그 인생의 퍼즐판을 채워줄 단 하나의 퍼즐 조각.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름,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알고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이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이름,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누려본 한계의 퍼즐 조각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해답도 압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믿고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서 읽거나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볼게요. 솔로몬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다시 한번 저 누구를 기억해요? 맞아요. 창조자를 우리가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바로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기억하는데요. 정말 나이 먹고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겠죠? 그리고 병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늦어요. 제가 건영대 병원 암 환자 그분들을 뵀잖아요. 뵀는데 어제 분명히 복음 전하고 했던 그분이 오늘 가면 안 계세요. 가셨어요. 막 거기서 무슨 방송 짜게 하거든요. 그 방송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면 이분은 이제 뭐 심폐소생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다음날 장례식장에 가 계시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정음아 언제? 맞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담아요? 생각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어디에?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영혼에 말씀을 박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창조주를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고 계속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마음 생각을 뛰어넘어 영혼에 하나님 잘 박힌 못으로 박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